감사합니다. 지난주에 2장까지 했죠. 1장부터 2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 이제 산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친히 죽었다 살아나셔서 검증을 하셨고, 선지자들, 사도들이 다 의인들이 다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건 확실히 검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된 거는 우리 노력으로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피차 거룩한 삶이 곧 뭐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서로 사랑.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장 이야기예요. 그 2장에서 그러려면 이 산소망의 삶을 이어가려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된다. 신령한 젖. 이게 이제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것을 우리가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할 수 있죠? 잘하게 된다. 잘한다. 이게 잘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이제 이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진 뒤에 우리가 산돌 대신 리빙스톤 대신은 산돌 대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게 성장해야 된다. 이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그러니까 집, 젖, 성장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이제 2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산돌 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지어진 삶으로 이렇게 해서 신령한 젖으로 성장해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제도, 권력, 이 세상의 환경, 이 세상의 삶이죠. 이 땅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역사,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세웠고 통치자를 세웠고 역사의 흐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살면 상전한테 할 때도 죽게 하듯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제사장의 삶이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2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한테 편지, 고난당하는 자들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본도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여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냐 이게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이미 유대인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 세계는 달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순종해라. 왜냐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남편 중에. 아내가 믿는데 안 믿는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딪히지 말아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남의 밑에서 일하면서 갈등 만들지 말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갈등을 만들면 결국은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에 장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기독교 세계에 여러 가지 막 좀 뭐랄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가르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는 모든 우리 활동의 근거, 삶의 근거는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왜냐? 같은 성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나 바울이 말하나 요한이 말하나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똑같냐? 한 하나님이, 한 주님이, 한 성령이 한 몸이 되어서 말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같아야 되는 거지. 이단이 무슨 달리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이 단순히 남편한테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뭘 보기 때문에? 행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과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남편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남편과 부딪히지 마 이 말이에요. 남편과 갈등 만들지 마, 싸우지 마.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보면은 신앙의 근본주의적 사고를 내세워가지고 갈등을 많이 만들잖아요. 분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감동받게 만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잖아요. 빛인데 빛의 역할을 못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단장할 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이런 외모로 화려하게 꾸미고 잘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숨은 사람, 우리 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숨어져 있어서. 마음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하얀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사도 베드로는 숨은 사람, 바울은 속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래서 성경에서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의 영성의 척도는 온유함에 있어요. 기도 일주일에 수십 시간 하고 성경 다 외워도 온유하지 못하면 그 영성이 낮은 거예요. 초보적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최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전달되는 인품이 뭐냐면 성품이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다가와서 우리 몸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성품, 그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뭘로 느껴지냐? 두려움으로? 아니야. 그건 죄 지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할 때 두려운 것이지,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온유해요. 겸손해요. 그것이 오래 참아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뭐 방언도 천사같이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다 암송하고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 없으면 꽝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랑이 감이 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은 사랑으로만 움직여져요. 근데 그 사랑이 온유함으로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인품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기독교 교리를, 기초 교리를 가르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한번 예수를 믿고 타락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 No, 없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거듭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타락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거듭남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만났거나 신앙의 거듭남의 체험 또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중생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 한 번 죽고 한 번 살았는데 그게 왜 또 죽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쳤는데 나 스스로 알아서 나가서 집 나갔다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돌아간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남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에요. 거듭난 것처럼 감정적인 경험만 느꼈을 뿐이에요. 실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값진 거다. 외모 꾸미지 말고 남편한테 정결한 행실을 보임으로 감동을 줘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해라. 왜?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이 제사장의 삶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삶은 이 땅에서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영감과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내로서 역할은 뭐냐? 남편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하려면은 껍데기 잘 보여갖고 뭐 이렇게 섹시하게 보여갖고 뭐 하게.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감동 줘서 남편이 구원받게 하는데 핵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사라 얘기를 한 거죠. 사라가 남편을 주라칭해서 순종했다. 남편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고 묵묵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선물되어졌고 이삭을 묵묵히 키운 거죠. 이삭이 엄마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었어요. 37살이었어요. 37살. 127세에 사라가 죽잖아요. 창세기 23장에 127세 90세의 자식을 낳으니까 90세의 자식 낳았으니까 37살에 엄마가 죽고 40살에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7살 키울 때까지 엄마가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우고 남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너희는 선을 행해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선을 행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다. 이 말은 사라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된다는 말은 의인의 딸이 된다. 거룩한 부녀가 된다.
믿음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남편들아.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도 거룩한 행실로 이제 덕을 세워라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지식을 따라 앞에서 배운 대로 너희들도 껍데기 화려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도 그 거룩한 부녀들처럼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딴데 눈 팔지 말고 아내와 동거하고 이 말입니다. 동거한다는 말은 딴 데 눈길 돌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여자를 약하니까 도와주는 존재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맨날 술 먹고 행패나 부리고 사고나 치고 문제 일으키면 사도 바울은 당장 이혼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건 이혼해. 너는 하나님의 행복 추구권을 줬어. 거기에 얽매여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가정생활을 하는데, 결혼도 물론이지만 결혼해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기 전에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가정에 되었으면 남편이 누군지를 알고, 아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아내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엄마로 살고, 어떻게 아빠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국가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 가르쳐주냐? 성경에서만 가르쳐줘요.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거룩한 행실로 보여줘라. 너희도 거룩한 삶으로 서로 사랑해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는데요. 갈등이 만들면 서로 싸우고 기도 안 돼요. 싸우고 나면요. 마음이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져서요. 혈기 있고 막 분노가 있으면요. 기도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내 속에 없거든요. 분노한 곳엔 성령이 안 계세요. 미움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내가 미워하고 막 억울한 감정을 막 꽉 품고 있잖아요. 이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다퉜느냐? 그러면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 제사 예배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다툰 것을 해결해야 돼요.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때 거기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남편이 선한 행실로 아내와 잘 동거하고 아내가 상처받지 않고 아내가 울그락불그락 아내가 바가지 긁지 않도록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뭐 세상에도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 성경 이야기 가르치면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부탁한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국가에 대해서 또 노예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전에 대해서 또는 아내는 남편은 이런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다 하되
부탁하는 것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동정해야 돼.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내 남편을 불쌍히 안 여기고 내 아내를 불쌍히 안 여기면 옆집 동네 아저씨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옆집 아줌마가 나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된다. 이것이 제사장의 마음의 자세다. 이 땅에서 제사장, 산돌 대신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성숙해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요 이랬잖아요. 이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잖아요. 그죠?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인도해서 내가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고 내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지. 이게 안 되고 머리로 맞아 저래야 돼. 이건 진리 가운데 인도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으로 교만해진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은 교만을 낳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은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교만만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성경 많이 알고 교만한 것보다 성경 모르는 게 나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교만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요, 이게 신기한 것이 진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정말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해요.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울그락불그락 됐고 막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그거 차라리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로 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사람은 모르는 게 나았어요. 가룟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차라리 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다. 차라리 성경 알고 교만한 것보다요. 성경 모르고 겸손한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에 이르러라. 이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고요. 거룩한 행실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으로 갚지 않아요.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보복하거나 남이 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원한을 갖거나 이런 거는요. 이건 근본이 없는 거죠. 이건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뿌리가 잘못된 거죠.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제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게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 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말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주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이 땅에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 주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됐으니까 주권적 삶을 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돼서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이는 복을 뭐하게 하려고요? 상속받게 하려고, 이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 영광에 이르려면 혀를 금해야 된다.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면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세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앞에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음란한 세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한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어찌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너희가 듣고 알고 깨달아야지. 진리를 왜곡돼서 막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 상대방이 왜곡해서 받으면 답이 없잖아요. 그 오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원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그 거짓말이 지 거예요. 지 거 갖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애비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들은요, 어쨌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진실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정직이에요. 그것이 왜곡되면 진리가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살려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거 하지 마라. 이 육신에 속한 것, 거짓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하지 마라.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고 화평을 구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화평을 깨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화평을 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화평을 쫓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요, 지금 좀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손해가 아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다윗이 쫓겨다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사울은 권력을 가졌고 나라를 통째로 가지고 있고 부자잖아요. 군사들도 많이 있고 소유물도 많이 있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맨주먹으로 쫓겨다니기 바쁘잖아요. 누가 봐도 다윗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쫓기는 사울이었거든요. 다윗은 쫓겨다니지만 늘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피난처였고 하나님이 산성이고 요새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요.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세요.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세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한테 대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를 따라라.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을 이어받아요. 9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제사장, 이 땅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려면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면 1장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거다. 우리가 피차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그렇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삽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내가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타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타락한다는 건 준비가 아예 처음부터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냥 사람이 볼 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요. 또 자기 스스로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착각과 남이 보는 착각, 그 착각과 착시 현상과 실제 진리는 달라요. 그래서 진리의 열매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는 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온유와 두려움. 이 두려움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이게 온유함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이건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선한 분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마음과 정신을 갖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또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반대로 당하게 하려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 때. 그러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산돌같이 새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 말은 어디 가서든지 진리를 포기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살고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죠. 남들이 미워해도 남들이 싫다 해도 그냥 묵묵히 진리로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것 같아서 버려지는 것 같지만 복을 이어받게 하고 복이 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것보다 악을 행함으로 지 고집 내세우고 교만하게 살아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3장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이 이게 기독교계에 사실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논란이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단번에 죽은 거죠. 죽었는데 또 죽어요? 그 말이 안 되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장례 치렀으면 끝난 거예요. 다시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환난에 던져져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사실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생각도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아니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와도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충동질해서 나를 사로잡아서 착시현상에 빠지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려고요?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냐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거지요. 빛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빛을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빛을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영적으로 무슨 쇼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진짜 우리 대신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육체는 진짜 죽었다니까요. 육체로 진짜 죽으셨어요. 근데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만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영까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어요. 원래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육체의 죄값을 치른 거죠. 그가 또한 그렇게 해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천주교의 연옥설이에요. 연옥설은 모든 사람들이 성인들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직행,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연옥에 있대요. 연옥에 있어서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죠. 검증받을 때 헌금함에다가 동전 딱 넣을 때 땡그랑 할 때 그때 연옥에 있는 그 우리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는 게 그게 연옥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제부 장사했던 그 스토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연옥설. 천주교는 지금도 연옥설을 주장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옥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과 부자가 있는 그 지옥 사이에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 이 땅에 가서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전해봤자 어차피 안 듣는다. 이 땅에는 이미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있으니까 모세가 살아나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땅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씀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모세가 입고 와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와서 나 모세다 하고 복음 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가서 영이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옥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뭘로 설명하냐면 여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던 자들? 복종하지 않던 자들.
근데 이거 뒤에가 중요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었어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미 선포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듯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만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뒤에 이제 부연 설명하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여기 이게 노아 방주가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지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막 비가 쏟아질 때 죽은 것 같았는데, 그죠?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새 삶을 얻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방주에 갇혀야 돼요. 막 사망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임했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짠! 거기서 깨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노아 때에 하나님의 경고함을 듣고 구원받은 8명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을 하는 표가 되는 거다. 이것이 물이 곧 구원의 표다. 노아의 때 심판의 그 물이 이게 구원의 표다. 그렇잖아요. 그 물이 다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방주에 탔던 사람들이잖아요. 곧 세례다 이랬어요. 우리도 세례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거룩해졌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은 이 육체에 떼베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 갈망. 로마서 8장에 이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모두 다 사망 안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니까 이 피조물의 썩음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죠. 그게 이제 1장 3절에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 이 산소망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을 오르셔서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그에게 다 복종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잘 산소망의 복음. 이게 1장, 2장, 3장이 베드로가 띄엄띄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삶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냐면 미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불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탐욕과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그게 고난이잖아요. 내가 남을 미워 죽겠는데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이 우리가 무슨 지게로 질통으로 콘크리트를 옥상에까지 10번 갖다 놓고 100번 갖다 놔라 이런 고난은 없잖아요. 우리가 육체로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관계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이 육체의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가 끝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근데 날마다 죽음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거죠?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들리는 귀에 뭐만 들리죠? 죽는다만 들리고 고난만 들려요. 고난 뒤에 뭐가 있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고 죽음 뒤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보다 더 귀한 게 새 생명이고요. 저주와 미움과 어둠보다 더 귀한 것이 영광이고 빛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꾸 두려움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죄악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보면 꼭 부정적인 말만 하잖아요. 아니 부정적인 뒤에 긍정이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 영광과 능력이 그 앞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잠깐 십자가 지는 그 고난 때문에 영원한 영광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보는데 이렇게 당연히 예수님처럼 고난에 갑옷을 입고 고난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사람의 정욕에 대해서 죽었으면 죽은 것을 따르진 않잖아요. 죽은 것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게 하려고요?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제사장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음란, 이게 뭐냐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란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정욕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술 취함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방탕과 향락에 대해서 무법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살릴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뭐 귀하다고 살려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 속에 벌레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계시록에는 이걸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이 악마로부터 나오는 아주 어둠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어둠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오면 못 두게 해야지. 이것을 아까워서 안 버리면은, 아까워서 안 죽이고 살리면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아까워요. 그래서 안 버려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이거 끔찍한 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찐득이처럼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이 정욕은 스스로 못 버려요. 누가 버려주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라. 쫓는다는 말은 적극적인 능동적 행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 옛날에는 우리가 이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끔찍한 거 내 삶에 놔두지 마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남들은요, 죄 지으면서도 그 죄를 달콤하게 생각하잖아요. 남을 막 험담하면서 그 재밌어갖고 막 험담하잖아요. 남을 욕하면서 막 험담하면서 욕하잖아요. 남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못된 인간 어쩌고 이게 사실은 재밌어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하고 나면 왠지 찜찜함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제사장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날마다 죽고 또 죽어서 우리는 영광에 이르고 소망에 이르고 기쁨과 즐거움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죠.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악을 미워할 수 있어?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려야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건 난 그렇게 못해. 그건 말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렇게 비방하거나 하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구하게 될 거다.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는 육체로 남은 사람들로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이 세상 끝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죄란 놈이 아주 쌩쌩하게 살아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할지니라.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니까. 자꾸 죄를 들춰내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선을 가장한 어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요,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귀가, 우리 귀가 이 성령의 귀가 돼서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들을 수 있는 이 근본,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잣대. 그래서 성경을 잣대라고 그래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잣대가 돼서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봉사해라.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게 고난받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게 뭔 고난이냐면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근신하는 거, 이게 우리가 당할 고난이에요. 아,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구나라고 알고 그 만물에게 속해서 만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만물 위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남들 미워할 때 사랑하고, 남들이 용서 못할 때 용서하고, 남들이 죄를 들춰낼 때 우리는 죄를 덮고, 덮는다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죄가 있는 똥을 이렇게 보재기를 이렇게 덮어놓는 걸 덮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죄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덮어서 없앤다는 거지 감춰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야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붕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결론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님이 그냥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폼만 잡으려고 그래. 다 나도 제사장이래.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건요, 직무유기죠. 이 사람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목사 필요 없다, 뭐 교회 무슨 목사 제도가 필요했냐, 우리도 평신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데 막 이렇게 가지고 말해. 그럼 제사장이면 제사장 다워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2장 3장에 1장 2장 3장에 아주 그 제사장들 얼굴에다 똥을 바른다 그러잖아요. 똥. 그런 사람들 얼굴에는 하나님이 똥을 바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부터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서 이제 베드로 전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그 산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셨듯이 선지 사도들이 증명하셨듯이 우리는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우리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하시고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 지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이제 제사장답게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선을 행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을 쫓아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무엇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강권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